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망 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음식을 찾는 식욕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잘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죠.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욕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성을 찾는 그런 욕망이 남녀에게 다 있습니다. 이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찾기도 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명예에 대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삶의 어떤 그 활력이 되어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가 고 정주영 씨가 그 책에 이런 글을 썼더군요. 나 혼자 먹고 살려 하면은 내가 왜 이 고생하겠느냐. 그렇죠. 세계적인 재벌인데 뭐 개인적인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취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을 이루든지 다리를 이루든지 몰라 이루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성취적인 그런 만족감이 대단히 크다. 이것이 바로 명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명예를 쫓아 열심히 살아가는 까닭에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명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맨 말석보다는 상석을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으뜸이 되고자 할까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되면 영광스럽죠. 이론에 더 나아가 앞길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것도 영광이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도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뭔가? 하나님은 으뜸되기를 되는 그 방법, 성경적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행한 일이 없습니다. 생명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 어머님의 태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영혼이건 육신이건 사람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후에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 이기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농사하는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지 아니하면은 그 논밭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 받길 바라시지요. 그러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신명기 28장의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명령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형편에 가능한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날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방해합니다. 내가 배운 거 아닌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 생각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만 못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궁극이, 모든 노력의 궁극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순종은 내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 순종입니다.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 복종은 군사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작전을 할 때 말단 병사들은 왜 이곳을 가야 하는지, 왜 이 산을 넘어야 하는지, 왜 강을 건너야 하는지 몰라요. 지휘관들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반면에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인데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을 세워놓고 보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이를 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당한 결과가 뭡니까?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삼부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전쟁통에 5살 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유모와 함께 피난 가다가 땅에 떨어져 다리를 절었어요. 이 아들 하나만 살아남아서 훗날에 다윗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순종은 으뜸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순종은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순종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으리라. 짐승의 새끼, 양의 새끼와 소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성경을 기록할 중동 지역에는 모두가 다 사막지대가 많아요. 먼지가 많고 모래밭입니다. 만약에 떡반죽을 반죽하다가 엎질러지면은 요즘같이 깨끗한 싱크대 같으면 그냥 닦아버리고 먹으면 되죠. 흙바닥입니다.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낭비가 되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도 낭비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은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은 성경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마는 17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를 어머님은 조금 일찍 나가셨고요. 교회 나간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날 시골교회 전도사님 설교 말씀이 11조를 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11조가 있는 것도 몰랐죠.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요. 시골 교회니까 세가족 교육 이런 교육도 없습니다. 근데 시골에는 가을 되면은 그 농작물을 다 이렇게 팔고 가을이 돼야 수확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아직 아버지는 술 잡수시느라 바쁘시고 그래서 가정살림 돈 관리 그건 아버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이 술 잡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님이 관리를 하세요. 방에 갔더니 방바닥에 돈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놓고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얘야 교회 갔더니 11조 하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해도 네 애비 술값 갖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하세요. 그때 제가 좀 믿음으로 한 건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대답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복 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망하면 이보다 더 망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집 더 망하도록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지 않고 전도사님 하라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돈의 전체에서 11조보다 먼저 떼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11조 생활은 계속했습니다. 나중 알고 보니까 그때 11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료값이라든가 이렇게 품들인 거 빼도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큰 건 아닌데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걸 알고 다 드렸어요. 근데 아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생각도 다 하시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이놈들 봐, 이 모자가 앉아서 제법 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 이후로 지금까지 11조 단 한 번도 어긴 적은 없어요. 심지어 군대 가서 제 첫 월급이 2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도 11조 또박또박 떼서 교회 헌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되는 것이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나무 가운데 가장 좋은 백향목 나무를 잘라다가 다윗 궁궐을 지었어요. 궁궐을 잘 지어놓고 지냈는데 그 궁궐에서 언덕 위를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언덕 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만들었던 법궤를 담은 회막, 천막입니다. 이 천막 그대는 물개 가죽으로 뒤덮인 시커먼 그 천막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다윗이 깊은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지 어째 자꾸 내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내 집부터 먼저 지었는가?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었습니다. 때가 늦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예요.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에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교회가 뭐냐? 예수의 몸이라. 예수가 누군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당처럼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기능,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명령 따라 성찬식을 행합니다. 세례의 식을 행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통하여 힘겨운 성도들이,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임 얻은 성도들이 나아가 복음 전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 땅에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절한 정성,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페는 말하기를 교회는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모두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은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흠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을 향하여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꿈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 까닭에 교회에 오셔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장로님이 친구를 잘 건면해서 교회를 왔어요. 몇 주간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이러니까 교회 갔더니 아무 장로 꼴 보기 싫어 안 가. 그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타이르고 건면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로 왔어요. 몇 주간 나오더니 또 안 나와요. 왜?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아무게 집사 그게 인간이야? 그게 교회 다녀? 이때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그 하는 소리가 이 사람아 장로 보지 말고 집사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명언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시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칼을 대는 것과 같아요. 예수의 몸을 해치고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문맥으로 맞지가 않아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됐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예요. 다만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잡아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날 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복받는 길도 아니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너가 왜 나를 어지럽히느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사랑은 동일합니다. 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초대 로마 시대 때에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근교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숨어서 살다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장례치렀어요. 마치 개미굴 같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에 대한 박해는 끊임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그때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탔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를 잡아 죽였습니까?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은 북한 내에 있었던 2860개 예배당을 깡그리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1907년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장대현 예배당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동상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꼴이 저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냥 잘 될 수가 없어요. 가톨릭이 기독교보다는 좀 먼저 들어왔습니다. 초대 한국의 가톨릭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울 그 마포 그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이 있죠. 거기에 절두산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지입니다. 1866년도 대원군 때인데 병인 박해가 가톨릭 박해한 걸 병인 박해, 병인연에 박해한 것이라 병인 박해라는데, 여러분 이때에 한국 전체에 가톨릭 신자 8,000명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 절두산이 뭡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곳이에요. 가보면 칼로 목을 쳐 죽여도 하지만은 기가 막힙니다. 사람 죽이는 그들이 큰 이 돌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쪽에 사람을 대게 하고 끈을 목에 묶어요. 그리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 사형 틀이 좀 있어요.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이 양화진을 절두산이라 머리 자른 곳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사탄의 방해가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천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편안한 교회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사랑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인데 과연 교회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닌 교회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성질 급한 사람이 모인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삼박질 제일 잘하는 교회.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음을 넓히고 겸손해서 웬만하면 둥글둥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듣는 척 해야만 돼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과정인지 모르는데 맥주를 한 잔 마시는데 이게 성도들이 봤어요. 세상에 목사가 술 먹는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교회는 뭐 몇천 명이면 큰 교회인데 교회 가지고 뭐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걸 두고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수석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당회원 전체를 다 그걸 모시고 어떤 횟집에 갔대요. 다 모여라 가지고 좀 내가 식사 대접하겠다. 아주 근사한 회를 대접하면서 보통 이 술 여기 회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속 편하기 위해서 소주 한 잔씩만 하자. 이게 우리 약으로 먹는 거다. 이게 술이 아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회 식사 잘하고 이제 나중에 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으로 소주 한 잔씩 다 먹었어요. 그때에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술잔을 다 비운 장로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우리 방금 뭐 먹었어? 술 먹었지? 이런 이유건 저런 이유건 먹은 건 술 아니냐? 우리 술 먹었잖냐? 똑같잖아. 목사님은 소주보다 훨씬 약한 건 맥주 드셨어. 그 위로 교회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장로님이죠. 장로님 그렇게 했으면 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의 평안을 위한 장로님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화평입니다. 가정도 가와 만사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뭡니까? 화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역시 화평이 생명입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교회답고, 교회가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에요. 다시 다윗이 건축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 그 자그마한 성전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성전 규모가 대단하죠. 몇만 명이 지었습니다.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주에 비하면 그건 뭐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겠어요?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 물론 건물도 소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예배를 위해서 예배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전 예배당 아닙니까?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으려면 안정된 공간,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학교예요.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으려면 깨끗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병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쉬고 먹고 마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집이에요. 여러분, 공장에서도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여러분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장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절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효민재단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을 건너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겨울을 지난 동안 죽었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은 불과 5, 6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밀림을 비워넘기고 인디안들과 싸우고 짐승과 싸워가면서 농사 지었어요. 첫 해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공간,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생하며 지은 소득을 가지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학교 지었습니다. 3년째 허허벌판에 잠을 자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때서야 자기 집을 질 사람이 미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이러한 민족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독립일이 1776년 7월 4일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부터 248년 전이에요. 아직 300년도 안 된 나라인데 초강대국으로 되지 않습니까? 합중국입니다. 인종시장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 조상 청교도들을 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7, 80년대는 참 가난했습니다. 운막 같은 초막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랑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농어촌에 가보시면 반듯반듯한 아름다운 건물이 전부 예배당들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서 이 땅에 복을 쏟아 부으신 것이 오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반토막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온통 산뿐이에요.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세계 속에 훅 서지 않습니까? 시골교회, 우리 고향 예배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경상도 포항시 축장면 상옥이라는 첩첩첩 산중입니다. 제가 저기서 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그럴 때 저를 무시하지만 하시면 됩니다. 제 고향 예배당인데
제 친구 장로님 한 분이 나하고 동갑인데 저 교회 장로님으로 지금도 계세요. 재작년에 겨울에 그 친구 장로가 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서 눈 덮인 예배당 종탑을 바라보니까 친구 장로님 이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걸 보낸다. 이게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월남 전쟁 때 갔다 와서 헌금한 것으로 세운 종탑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아마 저 종탑을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종탑이죠. 저 종탑을 보면서 내 생각이 났나 봐요 아마. 이 사진은 지난달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저 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 옆에 있는 종탑이 제가 월남에 전쟁터에 갔다 왔을 때 한국에 있는 군인 월급도 좀 이렇게 몇 푼 아니지만 이것이 모여지고 또 월남에서는 그 미군 부대 소속이니까 미군 월급이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건 뭐 거의 다 나라에서 가져가서 뭐 고속도로만 가져가고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 조금씩 중요한데 그게 모여있던 것인데 지금 내 기억으로는 11조로 30만 원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50년 전에. 그걸 가지고 저 종탑을 만들었다는 말만 들었지 나는 몰랐어요. 잊고 있었는데 그 2년 전에 친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예배당 전형적인 시골교회 예배당이죠. 저 예배당을 지을 때 유일한 현대식 장비는 리어카였습니다. 리어카를 가지고 내가에 가서 자갈 실어 나르고 모래 실어 나르고 남자들은 지게로 나르고 여자분들은 머리 여다 나르고요. 지금은 레미콘 돌아가서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닙니다. 철판 깔아놓고 시멘트 자갈 모래 놓고 막 섞어가면서 온몸으로 지은 예배당이에요. 저 예배당 지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보기를 저 예수쟁이들 여름철 일하지 않냐고 다 들러부터 예배당 다 망한다고요.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아버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 예배당 짓던 해에 농사를 거의 돌보지 못했대요. 일손이 못하니까 늘 교회가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수십 년 농사를 지었는데 예배당 짓던 해만큼 풍년된 적이 없었대요. 온 집안 전체가 다.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보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고향교회만 아닙니다. 전국 어디 가도 다 저 모양이 저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같은 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맨날 삼박계라는 뭐 정치인 보고 복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 국민이 5천만 명이 넘고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세계 7나라랍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대한민국 딱 7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온 세계가 한류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건축, 노래, 영화, 한국어도 지금 열풍을 불고 있답니다. 김치, 김, 화장품. 지금 김값이 많이 올랐다죠. 수출하고 나니까 나라에 김이 모자라.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한 번 가셨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가 있는 어스틴이라는 도시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그 조금 내려가면은 한 4시간 내려가면은 그 휴스턴이 있습니다. 그 나사가 있는데요. 그 가는 중간에 샌안토니오라는 별로 크지 않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시월드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 있다 그래요. 그럼 동생들이 형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꼭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샌안토니오에 가서 저녁 때 도착해서 하룻밤 잤어요. 저녁 먹고 바깥에 보니까 주변에 강이 있는데 강가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뭐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곳을 가는데 야외 무대가 있는데 한 몇백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음악이 쿵짝쿵짝하는 음악이 아주 귀해 이거요. 오빠는 강남스타일, 오빠는 강남스타일. 이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팔을 흔들고 그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한참 서서 울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구나. 이게 우리나라구나. 여러분들, 청교도의 신앙을 보시고 복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피를 흘리면서도 교회를 지켰고 자기 집은 비가 새는 초막에 살면서 예배당 지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열매를 우리는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서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으뜸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라. 섬기는 것이 영예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징 하나가 있는데 하나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몇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술을 먹고 취하여 옷을 벌거벗고 낮잠을 잤어요. 아버지의 실수죠. 이 부끄러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나와서 형샘과 동생 야벳에게 막 흉을 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 보여. 아버지 봐, 주책같이 빨가벗고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셈이 하는 말이, 입 닥쳐. 꼭 그렇게밖에 못해? 동생 야벳을 데리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여드렸어요. 술 깬 뒤에 이 사실난 노아가 하는 말이, 셈과 함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으리라. 함 이놈, 못된 놈, 이는 종의 종이 되리라. 종된 것도 부끄러운데 종의 종이 되리라. 저주였습니다. 그게 그대로 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비록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곧 다가옵니다. 혹 집안의 가정 어른들이 자식의 기준으로 볼 때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십니다. 섬길 자를 섬겨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를 대접한 결과 그것이 나중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아내 나이 90세에 기적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품삯을 속이는 못된 삼촌인데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금이 환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요셉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야곱의 11째 아들. 집에서는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까닭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시더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회가 이 땅에 축복을 몰고 온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까닭에 보디발의 집안에 복이 내리고 애굽 전체에 복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스러운 자식을 보고 그들에게 복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복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애국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처가살이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잘 섬긴 나머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 명가량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메마른 광야를 지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조금 참으면 될 텐데 그냥 그때마다 원망 불평입니다. 더우면 덥다 원망,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 물 없으면 물 없어 원망, 고기 없으면 고기 없어 원망. 자, 원망입니다. 한번 따져보면 모세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궁중 교육을 받은 왕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사는데 뭘 배웠겠습니까?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그에 가까이 세우셨는데 원망 불평이야. 다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망 불평이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큼은 하나같이 모세를 40년간 따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악한 왕 다윗을 신하의 도리를 다 해서 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섬겨 몫으로 살았습니다. 공생에 오서는 뭐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먼지나고 땀내는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나를 행하여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어 복받기 위한 것이라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진 가장 큰 복은 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 내가 작은 예수를 닮아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들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모범된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녹아서 맛을 내잖아요. 빛은 여러분 장작이나 양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희생 없이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가리켜서 신앙의 꽃이라,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가수 김장훈 씨, 여러분 뭐 유명하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저 사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 얼굴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저 헤어스타일이 영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또 건달 같아 보여. 근데 이게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이고, 저분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이랍니다. 어머니가 김성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기부왕으로 널리 유명한 사람입니다.
훈장까지 탄 사람이라는데 어느 글에서 읽은 그 길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씨는 기부왕으로 유명합니다. 김장훈 씨는 몇 년 전 4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기부하면서 자신은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대출을 받아서 약정한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된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는 남을 도울 수 있어서입니다. 내게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면 그것은 나누기 위함입니다. 나눔에는 돈을 버는 기쁨, 쓰는 기쁨, 웃는 기쁨,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또 이런 큰 기쁨, 또 돈을 기부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기부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공연을 보러 온 팬들이 나를 통해 기부를 한 셈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는 그의 어머니 김성애 목사가 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 아들이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잡놈이 됐을 것입니다. 엄마는 잡놈으로 살았을 나를 잡아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20대에는 매일 죽고 싶었고 30대는 살고 싶었는데 40대인 요즘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겠죠. 나는 뭐가 행복한가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았더니 남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토록 행복했더라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행복 방법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으뜸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예를 충족시키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끄덕끄덕 공감을 하시는 표현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개 끄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 닮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하시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넘치는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